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7절 말씀부터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초세를 받을 자에게 초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이 말이 가장 적합하게 무엇을 다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까? 내가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랑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말이 오늘 고난주간의 본문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 말씀인가 생각되어집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는 돌로 때려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못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을 때리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서 메시아의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면은 성경에 너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으며 너의 비판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비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이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일평생 사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이 거저받은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 거저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세운 새 계명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는 말 속에 십계명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정했느냐? 사랑하며 사라고 정한 것이지,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말하는 새 계명이라 한다.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침 모든 것을 터득해 가지고 자유자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 자유, 최고의 경지의 삶, 이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수준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얼른 만회해서 감히 누구가 번접할 수 없는 수준 있는 삶이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것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느니라. 그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모든 법을 이루는 사람처럼, 초자연적인 사람처럼 산다 한 얘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사랑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사랑에 매여 사는 이 신령한 삶, 그게 우리 애가 없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아직 그는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도 정죄를 하고 남도 정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재산이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놓고 은혜로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계명,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다 들어있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큰 계명과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는 말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도를 터득했느니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이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이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 뭔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미워서 사랑치 못하고 꺼리낌이 있으면 기도 응답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꺼리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 성경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나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율법을 모세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 예수님께로 온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렇게 써졌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게 누구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써졌습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구도 임으로, 갈빈 선생이든지 요한웨슬리 선생인지 누구라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것이다, 다른 것이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있는데 그 뜻이 이 뜻이다라고 바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성경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친히 설명을 해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다, 11조 지킨 것이 계명이다, 그거 안 지켰으니까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얘기가 이제 불법을 범하며 계명을 어기고 산다는 얘기를 막고 있다는 얘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곧 그의 계명은 곧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제대라고 하면 불법자, 악을 범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을 가져갔는데 어째서 나는 축복 안 해주지? 안 믿는 것이 불법자예요. 주님이 병을 가져갔는데 안 낫는다고 안 믿는 자가 불법자예요. 주님이 대신 죽었는데 영생이 없다고 안 믿는 자가 불법자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라. 그래서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를 죄인 중에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계명 어겼다고 한다? 이건 주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세우면서 자기도 전당을 못 가게 하며, 왜 남을 비판은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비판한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해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을 깨달아서 기록한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이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아버지의 계명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주시고 주신 은혜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면서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게,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어떻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요한일서에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준다고 불평이냐.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안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내 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 예수님이 말한 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주님이 이제 더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말을 디스의 결론으로 붙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서 세금 안 내갖고 빚쟁이가 되지 말고, 자동차 몰고 가다 딱지 떼더라도 국가의 빚쟁이가 되지 말고 다 내고 오직 같이 봅시다.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려줘서 우리에게는 다 무슨 빚쟁이에요? 사랑의 빚쟁이야. 그래서 큰 소리를 나게도 빚 갚아 이렇게 하면은 딸싹맞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께서 응답한다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하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계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옛 계명이요 곧 새 계명이다. 이는 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얘기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서로
이제 대치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하나도 다른 성경과 갈등을 하지 않고 일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는 이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지,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뜻이 다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율법에는 이런 음식은 먹으라겠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겠는데 어째서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느냐 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킨답시고 형제를 근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여 그거 먹으면 죄야 하면서 그를 정죄해.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랑의 계명이 뭔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요. 그 말 나올까봐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고번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는 결코 누구를, 왜 그래?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지금까지 강도질 해놓고 회개도 않고 천당 갈라가냐 내 이놈아, 말하지 않았다. 정말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무 값없이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영생에 이를 수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명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거.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 이 사랑을 가지고 너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로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에 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나라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비침이 됩니다. 그 나라에는 포도 농사나 고기 잡는 농사가 필요치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믿습니까? 이 은혜로. 그래서 제자들이 떡이 없을 때 그런다고 한 푼도 안 갖고 따라왔냐? 예수 믿어도 돈은 벌어야지.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건 줄 알고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걱정할 때, 지난번에 내가 떡 5개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이 몇 바구니 남았어? 12바구니. 그런데 떡을 걱정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믿음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가기 전까지도 이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는 짓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하고, 은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여 죄를 지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하리요? 하지만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케 한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니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은혜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살았고, 이제 이 성경이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가짜 신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저 주신 은혜 믿기만 하면은 받는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자, 그 얘기예요. 이 거저 준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것으로 따지려고 하면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거저 받은 은혜가 없네. 나는 거저 줬는데 너는 못 갖고 천당 올라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로 일생을 살아서 그 거저 받은 은혜를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충성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저 받는 상급이 쌓인다. 가부가 동전 도입을 넣고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여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 우리는 이 큰 은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키우고 묵상할 때 어디를 가든지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불행해질 수가 없지요. 내가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만든 것이지 뭐 법 지키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예, 사랑하라는 것 중에 이 성경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 얘기라.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 천국의 모임입니다. 이 천국의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서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우리가 흠뻑 찾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 주간을 지키며 내일 새벽에 욥기서 2장 1장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중요한 이 깨달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에 젖어서 나 역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